죽음과 부활의 연합. 네.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하는 이 주제는 정말 요즘 제가 사실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시즌인 것 같고 요즘 뭐 우리 팀에서 모일 때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리더들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 이제 더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말씀이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 시간 정말로 마음속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제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혼이, 제 자아가 계속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자아가, 제 생각이, 저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주님 제 영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주님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로 수년을 똑같이 들어도 그게 주님이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죠? 그리고 다르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말씀인데 누군가 성령님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는 이해라고 해요. 혼적인 언어는 이해입니다. 말씀을 이해했어. 오늘 말씀이 뭘 말하는지 나 잘 좀 이해한 것 같아.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영의 언어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죠? 깨달아지고 계시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영 안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음이 너의 영을 비추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비출 수 있길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일어난 일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여러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계로 해서 그렇죠? 전과 후가 나누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좀 칠판을 보면서 같이 또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좀 올게요. 보이시나요? 이쪽 안 보이나? 보여?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경계가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십자가 이제 이전과 이후로 사실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만난 뭐 그냥 흔히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하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나의 존재가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복음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십자가 이전과 이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었대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듭남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자, 지금 메모를 잘 따라오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딴짓하지 마세요, 지금. 딴짓하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카톡도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믿으냐?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대요. 그러려면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남. 이게 우리가 믿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시스템이에요. 다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이미 죽었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찾아온 아담의 후손인 나. 아담의 후손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물과 성령. 자, 물은 뭘 얘기하나요? 결국 말씀과 성령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9절인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다. 다시 태어난 재료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전엔 흙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뱃속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 십자가에 연합됐다라는 건,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다시 태어난 거예요. 뭘로? 재료가 뭐라고? 말씀으로.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의 존재는 뭘로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육신 삶에서는, 그쵸? 보세요. 우리 아빠의 이름, 저희 아빠 이름이 남수은이에요. 저희 아빠 이름이 남수은인데 남수은의 아들이에요. 저희 엄마는 우리 이경민이에요. 이경민. 경민이 어디 있어? 이경민. 우리 엄마 이름은 이경민이야. 그러니까 제가 육신으로는 사실은 남순 씨와 이경민 씨의 아들이지만 저는 그 존재가 이제 아니에요. 저의 아버지는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가 이제 육신에 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니까요.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우리가 살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게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여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가 뭐 엔카운터 가면 회복도 하잖아요. 부모님의 상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뭐 어렵고 힘들어할 이유 하나도 없어. 왜? 이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뭐 부모님이 어쩌고 나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뭘로 살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래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어서 육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 스스로, 남빈 스스로로 계속 살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세련되져도 육은 육이에요.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소유할 수도 사역을 풀어낼 수도 없는 거죠. 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아주 힘들고 어려워지고 큰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싸움터가 되고 그리고 개판이 됩니다. 개판. 저는 진짜 정말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복음 위에 복음의 반석 터 위에 세워진 여러분 집을 지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경계가 나눠지는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어디 갔어? 뭐야? 죽음과 부활의 경계가 나눠져.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예요?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두 개가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막 예수님 사랑하고 뭐 사역한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집회를 갔다가 물어봤어요. 몇 명의 리더들이 모여있길래 집회 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다 하나같이 얘기를 잘해. 근데 하나같이 약간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책에서 배운 내용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어요. 뭐만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만 믿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함께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니까, 믿음. 나 여기 살아있는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고 이 껍데기 다 깨꼬닥하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3차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의 육신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라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이 예수님 지금 왜 예수님 예배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졌냐고, 봤냐고, 증명한 거냐고, 3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된 일이냐고. 아니에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서 믿어졌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믿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믿음. 자, 뭐가 죽은 거예요?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래? 옛 자아는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 복음의 이 진리 위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서야만 감당이 돼요. 여러분들의 출발 지점, 믿음의 출발 지점이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지금 이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발 지점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전적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의 그 사랑 너무 감사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예요? 너도 이제 내가 널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세상을 사랑해라.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 예, 주님, 제가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사랑 받았으니까 주님 사랑으로 제가 해볼게요. 막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에 부딪혀요? 주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주님처럼 여러분 인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처럼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영혼 여러분 주님처럼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다 거기서부터 뭐예요? 뭐야, 왜 안 돼? 힘들어. 교회는 힘들어. 사역은 힘들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상적인 얘기야. 왜 그런 거예요? 뭐만 믿었으니까? 누구의 죽음만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준 사랑이 그냥 세상의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세상엔 없는 사랑 이야기 정도로 경험된 것이 복음 정도라고 믿으니까,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사랑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주님에게 받은 만큼 나도 사랑을 드려야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주님 나도 내 삶을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 거짓이에요. 거짓.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내 삶을 드린다? 이건 완전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함께 이미 끝났고 이미 죽었고 새롭게 된 존재가 돼서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건 사실은 이미 주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나는 죽어야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사실은 내 인간으로는 애초에 주님의 사랑 자체를 깨달을 수 없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주님 사랑을 경험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출발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 재정, 내 은사, 나는 노래 잘하니까, 나는 뭐가 있으니까, 나는 그림을 그리니까 이걸로 이 달란트로 헌신. 여러분, 이거는 헌신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뭐예요? 이미 주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인간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순간 새로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애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자체가 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없기 때문에 믿어진 거라고. 아멘입니까? 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된 건 전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새롭게 된 나는 전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뭘로 받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새롭게 된 나는 다 선물이야.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롭게 된 나기 때문에 주님께 그냥 다 드립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주님이 받은 만큼 내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만큼 드릴까? 저만큼 드릴까? 내가 다 드릴 수 있을까? 이거 보세요. 주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 다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왜? 지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해되고 있어요? 네. 내가 얼마를 드리지? 내가 주님께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지? 이 고민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게 디폴트 값이 출발해야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거. 지금 여러분 예를 들면 셀 리더들, 자기 이름 달고 셀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 이름 달고 셀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번쩍 들어봐요. 자기 이름 달고 셀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내리세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죠?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건데, 교회를 세운다는 거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체예요, 교회는. 그죠? 자, 교회를 성경이 뭐라고 그리냐면 에베소서에서 교회 설계도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머리. 그쵸? 왕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 그죠? 교회는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머리이고 예수님의 몸 된 지체. 손가락, 누구는 손가락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온 우주적 개념이에요. 뉴송교회도 주님의 교회도 또 마이 교회, 나의 처치? 마이 처치. 나의 처치. 나의 교회도, 움직이는 교회도, 모든 교회는 사실은 다 뭐인 거예요? 한 몸이에요. 우주적으로 한국 교회는 다 한 몸이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또 이 우주적 한 세 사람이에요.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사람, 세 사람. 그죠? 이게 교회의 그림이에요. 세 사람. 온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한 교회야.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한 교회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한국 교회는 교단별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명이 있어. 누구 네트워크 있지만 또 뭐예요? 한 교회. 그 셀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한 교회. 그렇죠? 뭐 누구는 권능이는 엄지 손가락. 그죠? 규빈이는 검지 손가락. 희중이는 중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기능이 있지만 뭐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자, 교회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오직 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교회의 시작은 누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설 자리는 없어요. 그게 교회여야 돼요. 시작 자체를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했어. 인간의 육신으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 교회야. 교회의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엔 죄가 없어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나를 고쳐서, 여기인 죄인을 고쳐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는 건 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죽어서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천국엔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의 시험판이 사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천국이에요, 교회는. 할렐루야.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모형판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내가 디자인했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니까. 그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교회 안에는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이 원래 설계도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셀 리더인 교회인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영혼을 섬기는 거, 희생하는 거,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려워. 그럼 어디서 출발을 왜 힘들지? 왜 어렵지?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왜 이렇게 나는 어렵게 느껴지지라고 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과 출발 지점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육신이 하려고 하니까 제한당하는 상황과 환경과 재정과 감정과 육신의 제한이 있는 내가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세워질 수조차 없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영향력이 있나요?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세워질수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기만 하면 부흥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기만 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전도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힘들었던 사람이 회복돼야 돼. 그게 교회라니까.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냐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뉴스홈교회 안에 있는 나의 셀은 그런 교회냐 이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됨을 늘 힘써 지킬 수 있고 모든 오래 참음과 겸손과 사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애초에 디폴트 값이 어느 지점이 잘못된 거냐면 디폴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예배하게 됐다라는 거, 신앙생활 하게 됐다라는 건 애초에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여러분 예배자,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맞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해야 교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복음 자체, 지금 이거 자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셀이라는 건 교회예요. 교회. 셀 리더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자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미 임한 천국을 우리 셀을 통해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셀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 힘으로 절대 못한다니까. 복음이 이해돼야, 복음이 깨달아져야 교회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구나. 그게 교회가 이해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좀 한번 정리를, 이 부분을 해보, 죽음과 부활의 연합에 대한 믿음을 정리해 볼게요. 있구나. 자, 십자가의 경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옛 자아는 어떻게 됐다고? 죽음이야.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을 입었어. 그렇죠? 그래서 옛 자아는 죽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로마서 6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6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 딴 생각 있으면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요. 지금부터 본론. 자, 1절과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네. 근데 이 화면이랑 말씀이 같이 띄울 수 있어? 안 돼? 그건 안 돼.
자, 그럼 여러분 핸드폰을 좀 펴놓고 여러분이 근데 빨리빨리 전환이 안 되잖아, 그지? 화면은 여기서 여기로 돼? 오, 오케이,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우리의 존재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해요. 뭐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죄. 자, 그러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니까 나만 죽었지 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죽은 게 아닌 걸 첫 번째 이해해야 된다. 죄는 죽지 않았어. 왜? 이 세상에 사단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그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심판을 이루시기 전까지 죄는 존재한다고. 근데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야. 아멘? 첫 번째 여러분 2절에서 요거를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죽었지 죄가 죽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면 세례라는 것을 설명해요. 자, 디폴트 값이 세례도. 세례는 언제 받아요? 여러분 뭐 할 때 받아요? 처음에 뭐 할 때 받아요? 신앙 고백할 때 받는 게 세례예요. 신앙 고백에서 세례를 통해 이제 비로소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뭘 시작한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다. 아멘? 디폴트 값을 세례인데 너 이제 이거 믿지? 라는 지점에서 시작시키는 거예요. 세례가 뭘 얘기한대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뭐와 합하여?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에 넣는 거예요. 물에 넣고 다시 빼는 거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뭐와 합하여?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뭐 되었다? 장사되었다. 이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미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자아는 죽은 거다. 내 감정은 죽은 거다. 내 이해관계는 죽은 거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함이라. 뭘 얘기합니까? 세례에서 이루어진 일. 똑같이 얘기해요. 세례는 물에 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죠? 어떻게 된 거라? 죽음. 뭐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된 거다? 부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 걸 믿는 게 세례다.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죽음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믿음. 한 여인이 남편이 갑자기 집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숨을 안 쉬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충격을 먹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장례 안 칠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랑 대화를 시작해요. 여보, 오늘 힘들었지?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남편과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은 어땠어?
여보 이 맛있는 것 좀 먹어봐.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제 걱정스럽게 그 집에 매일 찾아와요. 근데 이 여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우리 남편 안 죽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 안 죽었어요. 다 가세요 빨리. 여보 그치? 당신 안 죽었잖아. 가란 말이야 다. 우리 남편 안 죽었어. 오늘도 나랑 맛있게 밥을 먹었다고. 혹시 이게 여러분인지 아세요 지금? 정신분열적인 증상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장례를 안 지내요. 왜? 자기의 마음 안에서 죽었다라고 믿겨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 장례를 치러요? 모두가 죽음이 확인되고 죽음이 완전히 확인되면 장례식을 치르겠죠. 근데 이 여인은 장례식을 거절해. 안 죽었다니까? 우리 남편 안 죽었어. 소름 끼치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야. 그게 여러분이야.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교회 앞에서 사역 앞에서 행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전 안 죽었어요. 전 이렇게 살아있어요. 오늘도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도 저는 열이 받았거든요. 오늘도 저는 부담을 느꼈거든요. 전 살아있다고요. 소름 끼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막 나와가지고 예배 막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족쇄 없네 결박 없네 이러는데 이러다가 전 안 죽었어요. 나는 이따가 또 봐. 아까 나와가지고 기수 막 그죠? 근데 기수 저러다가 사역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냐고.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으실 수 없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시지 않을 수 없어. 주여 이 영혼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자고요. 우리 뭘로 가자고요? 믿음으로 가자고요. 내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는 거라니까. 성경은 이미 뭐라고 단언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함께 장사를 지냈다. 우리는 다 장례식 치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야 어려움이 없죠. 예?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모습이 지금 이런 소름 끼치는 패턴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면이 병들기 시작해요. 지킬 앤 하이드처럼 막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만 진짜 막 너무 이게 육신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붙들고 살았잖아, 살아있잖아 라고 말하고 사니까 뭐가 잊혀집니까? 은혜와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장례식을 이미 치렀다. 이게 우리가 이미 복음의 시작점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기도하세요. 아멘. 라이프 클래스 시작하는 이 시즌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시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게 성령님의 이제 이 교회를 향한 진짜 정말 새로운 단계의 접점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많은 리더들이 이제 이 지점에 온 것 같아. 진짜로 지금 교회적 현상이야.
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다 주님의 너무 큰 빌러브드의 사랑을 다 받았어. 우리 교회 주님의 정말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이 교회에 많이 풀어졌어. 근데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정말 믿었는데 이제 뭐에 자꾸 다 부딪혔냐면 육신에 다 부딪혀 있어.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떤 단계? 믿음이 필요한 단계. 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 새로운 지점의 자유가 열려야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이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이 지점을 지나는 교회들이 있는 그 리더들이 있는 셀들은 교회는 그런 거예요. 생명에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때로는 5년을 했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왔는데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음의 믿음이 나에게 없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6절,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한 자? 이제 연합한 자가 됐으면 이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이제 이게 우리가 알거니와, 그죠?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거니와 팩트로 알고 있지 않냐? 다 알고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다 알고 있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여러분 이게 사실 성경이 제안하는 바예요. 다 알고 계시죠?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이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 교회 뉴송교회는 다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뭐는 우리가 뭐란데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한 거? 못 박힌 거.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자 보세요. 죄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죄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 죄가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또 가진 거예요. 그렇죠? 이 부활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난 믿음. 근데 사단이 죄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부활의 믿음을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미 죽은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죽은 거니까 묶일 수가 없어. 근데 사단도 부활의 믿음을 사용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야, 일어나. 너 안 죽은 거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그죠? 내 연약한 그 육신, 내 정욕, 내 혈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 내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상처, 죄는 남아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부활시켜. 일어나. 아, 너 안 죽은 거 다 안다고. 분명 죽었는데, 난 죽었다고 믿었는데, 사단이 와서 부활의 믿음을 자꾸 얘기하면, 이러면서 부활해. 그죠? 육신이 부활해요. 살아나요. 그러면 그때 바로 들이미는 게 뭐겠어요? 자, 부활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고백해야 되는데 사단은 교묘해. 가만히 두질 않아. 일어나라고. 일어났어요. 그럼 일어난 순간 사단이 들이미겠죠. 죄는 뭐에 묶입니까? 율법을 들이밀어요.
율법을 들이밉니다. 일어났어? 깨어났어? 야, 너 주님 사랑한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사역해야지. 영혼들 구원해야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가야지. 바로 또다시 뭐에 묶여버려요? 이제 또다시 법 아래에서 율법에 나는 또다시 묶여버린 존재가. 족쇄 없네 했는데 삶으로 나가는 순간 야 일어나 하면 또다시 법 아래 묶여. 죄에 묶여. 죄와 율법. 그죠? 로마서 8장에 그래 그 선언을 계속하는 뒤로 계속 그 절교와 이 설명을 계속 바울이 하고 로마서 8장에 가서 선포를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뭐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이는 뭐? 여기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야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또 혈기를 막 부리는 거죠. 왜 이래야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사역해야 되냐고? 여기만 교회냐고?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냐고?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영혼들을 섬겨야 되냐고? 응? 주님 돈은 언제 주시는 거냐고?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했는데 왜 직장 잘 안 되냐고? 막 육신과 율법이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겠어요? 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으로만. 자, 죄가 아니라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꾸 죄에 속한 자처럼 부활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이 살아나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수많은 걱정, 수많은 의문점, 수많은 한계, 수많은 고민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으로부터 정말 진리가 얘기하는 자유가 여러분들 있길 축원해요. 아멘. 신앙생활에는 사실 이 두 번의 풀어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함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죄를 정말 사하셨음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정말 beloved라는 전적으로 사랑받고 전적인 은혜로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라는 게 믿어질 때 자유함이 와요. 진짜 이런 사랑은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자유해지죠. 그래서 뭐합니까? 근데 이미 죽은 건데 자유함으로 뭘 하려고 해? 사단이 공격한 거야. 야, 일어나. 주님 사랑한다며. 주님을 섬기고 싶다며. 주님이 너에게 전부를 주셨다며. 그러니까 너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야지. 뭐에 묶여요? 율법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하고 가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탁 부딪혀. 사랑이 안 돼. 섬김이 안 돼. 서로 관계 안에서 인내가 안 돼. 그냥 꼴배기 싫은 게 못 참아져. 너무 열받아. 너무 불합리해. 진짜 저 지도자, 상황, 나의 제자, 뭐 누가 됐든 다 미워. 나를 열받게만 하면 다 싫어. 아이러니야 이게. 주님 사랑해서 여기 왔는데 어느 순간 다 싫어. 나를 건드리면 다 싫어. 도대체 니네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 소름 끼치죠 여러분, 그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 다 주님 자유해 자유해 해가지고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섬길 거예요 해가지고 사역 시작하는데 다 싫어 니네. 나 건드리지 마! 막 이러면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뭐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제 나에게 풀어져야 돼요. 너는 왜 그래?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왜 그래? 이거 죽은 거야. 다시 장례식을 치르자. 관으로 들어가. 죽은 거야. 그 믿음으로 넘어가야 이 좀비가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 죽음으로 들어갈 때 잠잠해지고
다시 생명과 기쁨이 풀어져. 아, 정말 주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정말 그러니까 기쁘기만 한 거구나. 진리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풀어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큐티 많이 올라오잖아요. 큐티를 딱 읽어보면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고민들이 딱 그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금 진리의 믿음이 아니라 일어나 해가지고 약간 일어나 있는 사람들의 큐티가 너무 극명해요. 미안한데 그래. 여러분 일어나서 자기의 자아로 큐티를 하는 사람의 큐티와 진짜 자유함 가운데 큐티하는 사람의 큐티가 벌써 말이어서 이게 말이어서 읽는 순간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진짜 그래요. 육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 사람의 큐티는 암울해요. 아무리 읽어도 기쁘지 않아. 근데 누군가의 큐티는 진리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 안에서 큐티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읽으면서 깨달음이 와. 읽으면서 나도 은혜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사역하시면 안 돼요. 말씀 위에서 서셔야 돼요. 복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유성교회 청년 여러분, 청년이 뭐 이제 어립니까? 어리지 않아요. 다 진리 위에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해요. 아멘. 청년 사역, 뭐 찬양만 하고 문화 사역만 해서 청년 사역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예요. 주일학교 교회든 청년 교회든 노인 교회든 장년 교회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두 번째 진짜 죽음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풀어주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 우리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즌. 추수의 시즌. 교회가 세워지는 시즌. 아멘.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자 사역 열심히 한다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거 다 인간적 관계의 노력이 될 뿐이에요. 진리 위에서 주님께 완전히 연합돼서 믿음으로 세우지 않는 교회는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창수가 나면 다 흩어집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것만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셀 리더 그리고 뭐 셀 오픈 준비하고 있는 뭐 누구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에만 잘 집중해서 가면 돼. 예수님께만 진리와 복음에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접속해서 들어가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죽은 자가 뭐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자, 뭐래요? 죽은 자는 이제 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거죠. 일어나 해도 죄에서 벗어나. 난 죽었어. 죽은 거야. 그리고 어디로만 산대요? 의에만 산대요. 의롭다 하심만을 얻는 삶. 의가 날마다 풀어지는 삶. 그죠? 죄가 아니라 죄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다가 육신이 막 깨어나서 때론 넘어지는 순간, 힘든 순간, 혈기가 올라온 순간, 나 스스로가 좌절된 그 순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 이 존재는 이렇게 넘어졌어도 이 육신은 죽었어. 그럼 그 순간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의로 도망가시길 바래요. 도피 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를 향하여 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뭐부터? 의.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고장나면 죄에 묶이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야 일어나 부활한 거야. 그리고 그게 뭐 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자 11절. 자
결론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뭐는 안 죽고 살아있다고? 죄. 근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확인하래요. 확인. 여긴다라는 건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확인되는 거예요. 말씀에 써 있잖아. 내 영에 써 있잖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여길 수 있어. 그래서 12절, 자, 실제적인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뭐가?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뭐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하지 마라. 자, 그림 다시 띄워주세요. 자,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어떤 방식으로?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 죽음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죄가 와서 지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게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건, 죄에 대하여 순종했다는 건 어려운 순간 올 때, 짜증나는 순간 올 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올 때 사단이 와가지고 일어나, 야 일어나 할 때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다시 부활, 좀비로 부활해서. 여러분 이상해요. 이게 육이 다시 부활해서 좀비로 살아나면 특징이 있어요. 뭘 기억 못하냐? 새 사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진짜 그래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속아서 육신이 다시 살아날 때 진짜 제 스스로 받았던 은혜 다 구라야. 다 없던 거야. 다 사라졌어.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그 전에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의 임재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경험되어져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내가 경험했었는데도 이상해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가 아니라 이 사단에 대해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면 지나간 은혜는 그냥 다 똥처럼 여겨져요. 똑같아.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육신의 모든 정욕이 똥처럼 여겨져요. 할렐루야.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육이 사단이 주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면 은혜 언제 받았다고 하면서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주님 주신 부르심, 옛날에 주님 주신 말씀이 다 똥처럼 여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축원해요. 아멘. 네. 그래서 뭐래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래요. 사용당하는 무기로 감정을,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불의의 무기로 자꾸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죠? 예배는 살아난 자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너의 말과 생각과 감정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결론입니다.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죽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는 살아 숨쉬고 있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왜? 이는 더 이상 뭐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뭐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14절에서 죄가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핵심은 요거예요. 죄가 주장하게 두지 마라.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야 일어나 깨우는 부활의 믿음을 받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의 믿음만 가져라. 율법 아래에 놓이지, 그래야 율법 아래에 놓이지 않고 사역의 부담에 놓이지 않고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죄 아래에 놓이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죄를 어떻게 이기지? 나 이 유혹 어떻게 끊어내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은혜 아래 있으라 했잖아요. 믿음에 있으라고. 담배를 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라니까요. 진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담배 피면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 못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다라고만 해야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는데 담배 필 때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 못하는 건 뭐 받은 거예요? 정죄 받고 믿음이 사라진 거야. 할렐루야. 안 그래요? 넘어졌어도 죄에게 또다시 내어주어서 깨어났다라고 활개치게 내버려두지 말고, 좀 찌질했어도 연약했어도 예배할 때는, 믿음 앞에 나올 때는, 기도할 때는, 말씀할 때는 십자가를 보라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경계에 이루어진 일,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죄가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된다니까. 근데 죄 짓는 순간 의를 고백 못하게 되면 그대로 계속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육신의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 분명해지기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단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말씀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일단 동기화가 좀비 모드로 계속 사역을 하면 이제 많은 사람이 다쳐요. 감정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행복하지가 않아.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진리 위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의의를 누릴 때 올바른 행함이 여러분 시작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연합이에요. 그래서 연합. 우리 로마서 6장 5절과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의 믿음이 저는 이 라이프 클래스를 시작하는 한 주 앞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시즌 한 두세 달에 여러분의 모토가 되길 축원해요. 주님, 죽은 자의 믿음,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번 라이프 클래스 영혼을 섬길 때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접속되어야 여러분과 연결된 영혼에게 비로소 부활된 예수님의 생명만이 이식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하면서 율법과 막 자아와 육신을 막 계속 고민하면서, 예를 들면 뭐 라이프 클래스 속으로 그 율법으로 또 육신이 살아나서 이 믿음이 사라져서 해야 되는 율법으로 언제까지 이거 해서 검사 받고 이거 올리라고 했으니까 카페에 올려야 되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섬기면서, 가이드로 섬기면서 어느 순간 야 일어나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율법으로 막 이거 해가는 거 3주 4주 매일같이 라이프 클래스를 읽는다 한들 일단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날 거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지도 않고 해야 되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럼 교회를 세우는 건 그냥 한 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도 사실은 단순해. 그 담임 목사가 누구냐가 그 사실 일단 그냥 한 명이 누가 개척하느냐가 그냥 사실 그게 끝이야. 셀도 마찬가지야. 어떤 리더냐가 그냥 그 셀의 그냥 답이야. 그죠?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진짜 예수님이 100% 살아났는가. 예수님이 하시면 돼, 안 돼? 되니까. 예수님이 하면 광야에 꽃 펴, 안 펴? 피거든. 예수님이 가시면 사막에 우물 터져, 안 터져? 우물 터지거든. 예수님이 가시면 5,000명 먹여, 안 먹여? 먹일 수 있거든. 나는 한 명도 못 먹이지만, 나는 한 명도 세워줄 수 없지만 주님은 5,000명도 감당하시거든. 그러니 교회는 세워지지. 근데 내가 가이드를 하든 뭐 하든 율법에 사로잡혀서 법 아래 놓여서 죄에 다시 내어줘서 죽지 않았다라는 믿음 때문에 죄에 내어주고 율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을 하려고 하면 주님 슬퍼하시지.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연합이에요. 여러분, 가지에 붙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붙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얘기가 그냥 사실은 과학적 이야기야. 오늘날 농부들이 너무너무 이미도 쓰고 있는 실제의 얘기야. 뭐에 대한 이야기? 접붙임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거는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라고. 여러분, 어떻게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어느 순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시겠어요? 접붙임의 원리가 있어요. 그죠? 접붙임, 여러분 영상 오늘 가서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가지, 이렇게 시들시들한 가지를 끝에 줄기를 잘라, 그 줄기가 이렇게 비스듬히 나오게 줄기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튼튼한 가지 줄기를 또 이렇게 잘라내요. 그러면 그 물이 흐르는 줄기와 줄기를 딱 붙여. 그죠? 물이 흐르는 줄기와 줄기를 딱 붙여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 그러면 너무 신기해. 한 달 뒤에, 2달 뒤에 시들시들하던 가지가 살아나 있어. 그리고 심지어 이걸 실제로 여러분, 농부들 그 과수원 같은 데서 그냥 일상으로 사용하잖아요. 열매 맺고 당도 높은 과일을 많이 몇 개 해놓고 당도가 없는, 해봤더니 당도 없는 과일은 계속 접붙여서 많은 나무들이 점점 당도 높은 과일로 많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도가 없던 과일도 어느 순간에 당도 있는 과일로 접붙임돼서 열매를 맺고 있어. 그죠? 요즘은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한 나무에 5개의 열매도 맺혀. 자두, 복숭아,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생명의 신비를 사람이 이거를 유전자적으로 해보니까 이 생명의 신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근에 찾아봤더니 한 나무에 40종류가 열렸대. 꽃도 5종류. 영상 찾아보세요. 있어요. 접붙임, 생명의 신비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열매 못 맺는 나무를 이식시켜서 열매 맺는 나무로 바꿀 수 있다라면, 사람도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라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님께 연결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거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너무나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라고. 농부도 우리가 만들어서 생명의 원리를 깨달으면, 나무가 열매 맺게, 죽은 나무가 열매 맺게도 한다면,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의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못하겠냐 이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길 바래요. 그래서 죽게 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믿음이,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율법에서 자유해지기를, 나로부터 좀 자유해지기를
여러분의 자아에서부터 이미 죽은 건데 왜 그걸 붙들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담을 쌓고 혼자 벽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냐고.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 피부과 다 아시죠? 피부 이식 수술 아세요? 화상이나 이런 거 입으면 피부가 죽어요. 피부가 죽으면, 피부가 건강한 사람, 피부 기증자가 있으면 그 건강한 죽은 사람이나 또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피부, 깨끗한 피부를 기증하면 그 깨끗한 피부를 도려내서 이미 살이 죽은 피부 위에다가 이식하는 수술이 있잖아요. 피부 이식 수술. 그럼 여러분 놀랍게 신기하죠? 피부 이식 수술을 딱 해버리면 그 죽은 피부가 그 산 사람의 피부를 받아서 피부가 다시 살아나.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백인인데 흑인 피부를 이식받은 거야. 그럼 이 부분만 까만데 살아있어. 그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피부 외과 의사도 피부를 이식해서 죽은 피부를 살려낼 수 있다면 가장 생명의 전문 의사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생명에 접붙여서 살리는 것쯤이야 못하겠냐 이거예요. 세상의 외과 의사도 죽은 걸 생명으로 바꾸는 기술이 있는데 생명의 원리만 이해한다면 생명의 주관자인 모든 걸 고치실 수 있는 의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에 접붙여서 생명을 이식하는 일쯤이야 여러분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죽은 자의 믿음을 취하세요. 사역하며 슬퍼하지 마세요. 사역하며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그 패턴으로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사람 때문에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 오해가 생겨.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아. 결국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맞아요. 뭐가 없을 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진리 위에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무조건 변해요. 그러나 교회를 꿈꾸잖아요. 우리 천국을 꿈꿉시다. 이 홍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천국을 꿈꿔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있으며 모든 원망과 모든 저주와 모든 죽음이 그냥 무색해야 할 만큼 사랑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꿈꾸기 시작할 때 그런 교회는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런 교회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되셔야 해요. 죽음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망과 생명이 사망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라이브 클래스, 그리고 그 다음 주면 우리 또 새로운 본관 막 들어가고 모든 게 새로운 시즌이에요. 모든 게 새롭다고요. 근데 여러분만 새로워지지 않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모든 게 새롭고 하나님은 새롭게 생명으로 새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만 계속 옛자 붙들고 아직도 몇 년 전, 수십 년 전 상처 붙들고 내 이해를 붙들고 여러분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믿음을 부어주세요. 나의 죽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이 시간 되게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